네, 계속 고린도전서를 아직 우리가 개론을 다 못 맞춰가지고요.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나요?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초대교회 여러 가지 교회 갈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와요? 네, 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그런 갈등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에 이렇게 막 진리가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해라도 돼요. 아, 여기에는 진리가 잘못 들어갔구나.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교회가 진리 아닌 것들로 너무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 오늘날의 교회들은 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목숨 걸고 진리냐 아니냐로 싸워야 되는데 진리 아닌 걸로 싸워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당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갈등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좀 아직 좀 열악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디서 지금 후원이 부탁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지금 한 달에 200불씩 후원을 해달라라고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불씩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명의 장로님이 있죠. 장로 B, C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00불씩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여기서 한 달에 200불씩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교회 재정이 비록 약하지만 몇 분 계시죠? 아니다. 그 돈 말고 우리 교회 아직 사역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사역자부터 주자. 손 들어보세요. 예, 돈 두 분 있죠? 나머지는요? 목사님이 알아서 어른이 잘할 줄 알고 믿고, 그죠? 없어요? 의견이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달이 200불씩 그래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주지 말고 우리 교회부터 써야 될까요? 말씀을 못 하세요. 당연히 이런 걸로 싸워요. 당연히 이런 걸로. 이게 어디서 나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색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쪽에서는 내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줘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다른 데를 먼저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옳아요, 그러요? 이게 옳아요, 아니면은 글렀어요? 이것도 옳죠. 근데 한쪽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현실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무슨 돈을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나중에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쓰자고. 주지 말자고. 옳아요, 글러요? 이것도 옳아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두 가지 안겨 놨어요. 하나를 부결하면은 한쪽을 선택하면 여기 편들고 한쪽을 선택하면 여기 편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견해가. 오늘날에는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어느 쪽이든지 옳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목사가 어떤 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평상시에 교인들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교인이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한쪽이든 누구의 말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삐지는 거죠. 나쁜 교인들은 이제 나가죠. 내 말을 안 들어줬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의 무리들과 함께 나간단 말이죠.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전형적인 틀이에요. 어느 쪽도 괜찮거든요. 어느 쪽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 할 때 이거를 판단해내는 신학적인 사고를, 그 목회자의 사고를 믿으셔야 되는데 자기의 말을 안 들었다고 나가는 이런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더라도 배고픈 사람을 먼저 위해서 줍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친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당장 전사님 보기 힘든데 어디다 주겠습니까? 다음에 합시다. 라고 했으면 그걸 제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다 맞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를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세요? 이걸로 많이 싸워요. 교회들이.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워요. 이런 거는 싸울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인지 맞지만 가장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진리가 왜곡됐을 때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분들은 자기 말이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긴 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 진리 편에 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죠?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내가 사탄의 종인데 일부러 교회를 망가뜨려야지 이러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잘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절대 화해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미안해 이러고 화해하지만 교인들은 잘 화해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진리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면 저쪽은요 거짓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데 저쪽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잘 화해도 안 되고 평생 원수가 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진멸하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별거 아니에요. 싸울 거 없어요. 문제는 진리가 왜곡됐을 때. 고린도 교회는 진리가 왜곡된 상태입니다. 이 진리가 왜곡된 상태가 들어오면 심각한 교회의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면 돼요. 이런 거는 아무 갈등의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하냐 마냐. 바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원하면 하고 하지 말자면 안 하면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면 돼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을 왜곡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진리적인 왜곡이 들어갔어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색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수평적인.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은 안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여기 어디쯤 사니까. 이 현재를 살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날마다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죠? 의에 순종해야 돼요. 의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드는 자는 뭐를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만약 여기에다가 우리가 죄에다가 순종하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뭐 불순종 아니면 욕망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뭐로 와요? 사망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이 두 가지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노라고 날마다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틈타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울이 전한 구원론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리스 철학처럼.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마치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가는 이런 수직적인 구도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찾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뭐 진리, 철학, 소피라는 뜻이 철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지혜 이런 뜻이니까.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를 찾았으니까 이미 이 땅에 살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의 특징으로 뭘 찾았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특징점을 뭐라고요? 방언. 왜 방언이라고요? 그들은 말에 유독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받은 거, 방언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천국 말이니까, 아, 내가 방언하는 거 보니까 내가 천국에 이미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이 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천국이 거꾸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십자가도 거꾸로 여기 와야 되고 천국도 거꾸로 현재 들어와셔야 여러분이 현재 천국 누려야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천국을 못 누리시면 궁극적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셔야 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에 갈등하고 짓는 거는 궁극적인 천국에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